그 전세호 형제는 사실 그 선교 훈련을 제대로 남미에서 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미얀마와 하이티와 이런 등지에서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인데, 오늘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을 다 읽고 레위기로 넘어갔죠. 혹시 오셨었나? 수요일 날 우리가 그 7시 반서부터 성경을 한 사람이 한 3장씩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한 10분이 오면 30장을 읽게 되는데,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은 걸 서로 이렇게 나누는 설교 없습니다. 그냥 말씀 읽는 가운데 각자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좀 나눠봐요. 무슨 말씀을 그때 받았는지. 출애굽기에서. 왜? 금방 잊어버렸어요? 네? 제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글쎄, 자기 거. 네. 출애굽.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어디 있어요? 그걸 표시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지금 묵상을 해야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풀이 우유가 되듯이 자기의 영의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근데 몇 장이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찾아보세요. 33장 14절. 33장 14절. 한껏 찾아보죠. 33장. 그 표시해놓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아주 제대로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아 자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쉬게 하리라. 참 샘나는데 나는. 나도 좀 쉬게 해주시면. 네. 그 다음에 우리 진 집사님. 저도 33장 네. 11절에서 그래? 네.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그리고 또 20장에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빛의 광채가 나나 네.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얼굴을 보면 죽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대면하여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그런 후에 모세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저도 그렇게 뭐 그랬어요. 우리 전세호 그 형제 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는 우중충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빛이 나가는. 또 참여한 사람. 저는 몇죠? 출애굽기 35장인데 네. 감동된 자와 몇 절? 21절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있고요. 네. 그 감동시키시 한번 읽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감동된 자와 그리고 감동시키시어.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제가 감동시키 제가 주세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그걸 지난번에 요약해 준 목사님 계시죠? 그것을 무슨 수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감동 시켜 주시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자기가 정하고 할 때 개수작이 된다고. 우리 그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그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 나 중심으로 조물주의 중심으로 생각지 않고 피조물인 나 중심으로 한다는 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중충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중충한 성경책 옆에 끼고 맨날 그 뭐 우중충한 그런 표정과 옷과 모든 것이 그렇게 흑백으로 보였어요. 흑백으로.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광채가 사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광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김 목사님도 저는 출애굽기 2를 읽으면서 제가 읽은 부분이 25장, 26장부터 27장까지 근데 8장까지인데 하나만 얘기하세요. 네, 8장까지인데 성전이나 거기는 성물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순종해서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것이 그게 제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내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쉽지 않죠. 그
네.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 창세기에서도 제가 팁을 드렸죠.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느냐. 출애굽기 40장이나 되는데 지금 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5분이 얘기하는 여기는 안 왔었죠. 그러니까 네 분이 했는데 뭐 다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0장을 한마디로 줄여야 돼. 한마디로. 뭐 같아요? 순종? 우리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첫 장과 끝 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네? 첫 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끝에 뭘로 끝나요? 네,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은 정말 팡패를 울리면서 다란 하면서 그냥 얼마나 화려한 장면인가 그거 상상이 안 되죠. 무슨 캄캄했던 정말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환하게 밝히면서 이제 모든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화려한 풍경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관에 들어가 있는 시체를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죠.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너무 대조되는 장면 안에 창세기 1장과 끝장에 첫 장과 끝장.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는 관으로 끝난 그 모습에 이어서 굉장히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탄식하는 소리, 계속 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장 40장에 가서 뭘로 끝나죠? 함께 읽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창세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거기 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그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 창세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의 그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요,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냐면 그 34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뭐냐면요, 구름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낮에 구름이 없으면 쪄 죽어요. 정말 지금 중동에 거기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가서 발전소도 세우고 할 때 이 옷을 못 벗는 거예요. 탁 버리니까 햇볕에. 그래서 그 구름을 이렇게 덮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 불볕이 지금 동남아시아 우리 캄보디아만 가도 거의 40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더 심한데,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또 이 사막 지역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하나님이 이렇게 쪼여 주시면 이제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자는 중에 갑자기 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보따리 싸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거 훈련이에요. 40년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물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좋죠.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얘기에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이제 1차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타거나 얼어 죽는다.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굉장히 신약의 어느 메시지보다 강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지적 수준으로 봐도 그렇게 발달된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런 어린애들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전부 헤매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행동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늘 함께하는 자다. 그게 이제 모세의 그 정체성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단 넘어지고 타 죽거나 얼어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타거나 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날 것도 없고 평신도라 그래서 뭐 분리할 것도 없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움직일 때 우리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서면 우리도 서야 되고 우리 그 복음 선거했잖아요. 멈추면 멈추리라 하는. 에?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말씀이 들려야지.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들려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했던 문제가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덜 깼는지 모르지만 지금 머리가 깨 있다고 해서 나냐? 아니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SNS가 발달돼 가지고 그거 열심히들 하지 이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대충 일로 가는 모양이다 하고 장님 그 더듬듯이. 근데 사실 장님들은 우리 눈뜬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다니더라고. 헛짓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걸 우선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나 말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선 그게 돼야 돼. 우선 그게 돼야 돼. 내가 무슨 일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내가 좀 하나님 일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나라에 가까이 있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을 보면 이 별난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음성을 못 듣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 그죠? 내가 뭘 좀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선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옆에 같이 있어도 같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뭔 소리 하는지. 아니 내가 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포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도 인식을 안 하면 없는 사람이에요. non-person. 그게 또 특별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민망한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남자들 소변 보고 있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태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피차 태연해. 그게 뭐예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non-person이라고 한다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난 그 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믿고 아멘을 하는 건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예. 정말 여기 계시다니까요. 아멘. 예. 그거부터 되지 않으면 그게 첫 단추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마음에 와 계신다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면 다 죽었어요. 왜? 우리는 어둠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뿐이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도 못하고 인간이 가까이도 못 갔는데 모세만 특별히 이제 그 40년간 그 씻어내고 정말 시체같이 I'm nothing, 힘 빠지고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가도 괜찮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인간에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근처만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야 모세 너 대표로 가서 보고 듣고 와서 얘기해달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옆에 부닥쳐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몰켜다니고 밀치고 땡기고 했잖아요. 한 많았을 때는 거의 부활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관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데모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도 광화문 지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데모들 때문에 뭐 순경들하고 버스하고 해서 도대체 길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내가 내려서 걸어서 종로 상가까지 가서 전철 타고 왔는데 그 정도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해도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때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져야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들리는 거지. 신경이 안 써지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만 정말 믿어지면 허튼 수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걸린 겁니다. 그게 즉 예수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인간들이 죽지 않게끔 하려니까 믿음 있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천 년 걸려서 마리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오고 싶어서 무지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굴 좀 봅시다. 그랬더니 넌 내 얼굴 보면 넌 죽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트민에 집어넣고 손으로 가리고 영광이 지나가는 걸로 그냥 끝이는 거 아니에요. 그 뒷모습을 보죠. 그렇게라도 이제 보여줬는데 모세가 뭐 굉장히 믿음이 크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 나는 나이 먹으면 사람 몸에서 냄새 나죠. 그 중금속이 쌓여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 먹으면 그래서 자꾸 향수를 발라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노인이 내 옆에 앉았을 때 참 괴롭더라고. 근데 그런 우리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건 참 이게 대단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계셔. 그게 지금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거기 계셨어. 아멘? 아멘. 네. 함께 계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게 어느 때에서부터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서부터 함께 계시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홍해 건널 때 무장한 애굽 군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달아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함께 계셔서 돕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 봤지? 그간에 홍해 건너간 다음에 이제 믿어. 내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러한 건져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는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이게 좀 미친 짓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그 건져내시는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네요. 키우는, 뭐 가슴으로 나오는 아들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가슴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거기 있으마. 거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스스로 돌보실 의무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해놓고는 그걸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아들이다 그러고 알아서 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이 약속인데 계약이에요. 계약, 커버넌트인데 이게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는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에요. 제가 뭐 몇 대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고 뭐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소설이지 소설, 가설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공짜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리스폰드하는 사람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치 못했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한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옆에 사람들이 뭐 장로가 무슨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 보고 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아니 우리 장모 장인 뭐 시부모한테 그 아버지 소리 쉽게 나와요? 글쎄 남이 그렇게 하니까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아닐 수 있을 거야.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리스폰드 한다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뭐 선교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리스폰스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걸 인간관계라고도 하고 윤리관계라고도 하죠. 뭐예요 결국?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그렇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내요. 이 두 가지로 표현된 10계명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만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달아도 더 뭐 공부해야 되나? 나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걸 보면 물론 해야 되는데, 이 깊이를 깨달으면 출애굽기만으로도 충분하고, 창세기만으로도 충분하고, 민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그런 지식이 더 필요할? 기본만 되면 이 기본인데 이걸 안 하고 괜히 무슨 공부, 무슨 성경 공부 뭐 이래가지고 뭐 머리만 복잡하게 돼가지고 뭐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막 자체만 봐도 거기에 이게 성막 모습을 그걸 의미를 깨달아 보면 그게 예수의 몸입니다. 타버나클 성막이에요. 거기 이 기구 하나 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게 물건들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보면 어디나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알겠어요? 저는 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느끼고 뭐 깨닫고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걸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서는 안 돼요.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칭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면 의로운 거예요.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상관없어요. 너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절대권자. 내가 나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회복돼 가는 거,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자, 그래서 6월절도 보면 결국 예수고, 성막을 보면 거기서도 뭐 피 뿌리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예수의 그 몸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봉건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펼쳐나 오직 예수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계속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가 발견됐다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Natural Revelation.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 풀 한 잎,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봄이 돼서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아,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거 보여주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극악한 살인자의 뉴스를 보면서도 거기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음성을 듣는지 아세요? 네 놈이 저놈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저렇게 악한 놈이야. 다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까지 음성을 들으면 도대체 세상이 편해집니다. 저 죽일 놈 했을 때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자,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 가고 셋이 오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할 때. 명심하세요. 이게 나는 3배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네. 그거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계세요. 네? 그걸 뭐라 그래? 네? 네? 뭐지? 우리 용어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무소부재. God is everywhere.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을 때 그 고난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닌 게 아니라 고난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그거 비관하고 슬퍼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을 당해도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정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그 비결은 그거 하나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한 것도 없고 무슨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다였어요. 언젠가는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 되리라. 그때 가서 보자.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내가 행간을 읽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 없고 우습게 보시면 더구나 안 되고 그 어저께 우리 제 고등학교 친구가 무슨 뭐 세상에 그 집값이면 우리가 선교센터를 아마 10개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에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산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그걸 못 느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지만 다른 비즈니스맨하고 다르게 이렇게 베풀어요. 많이 베풀어. 지금은 뭐 비즈니스도 안 하지만 그 전에 한참 비즈니스 할 때는 자기 직원들에게 집을 한 채씩 다 사줬어. 세상에 그런 사정이 어디 있어? 정말 집을 한 채씩 다 사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실 것을 출애굽에서 미리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 봤지? 내가 너희들을 항상 이렇게 케어한다, 돌본다.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거기 있다.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자매 네가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항상 너를 돌보고 있다. 네가 알든 모르든. 언제 그걸 깨달아서 좀 어른이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 나이는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미안해. 옆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좋은 이그젬플로. 그래서 모세에게 첫마디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제자들에게 준 아이덴티티나 아이디나 모세 그 옛날에 모세에게 준 아이덴티티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리 예표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때나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혜인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리발 내밀 거예요? 그건 저기 김 목사님한테나 해당하고 난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뭐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손을 올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이나 손을 얹는 거지. 아니, 머리에 못 얹으면 몸이라도, 아니면 손 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조금 더 고생해야 돼. 그러면 안 고쳐주실 테고. 그래. 얘 이제 낫게 해주면 하면 낫는 거고. 이 왜 기도들을 못하냐면, 이거 기도했다 안 나면 어떻게 쪽팔릴까봐. 낳고 안 낳고는 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을 보이는 것뿐이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건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될까, 안 될까. 그냥 믿고 하세요. 그냥 전도할 때도 무슨 멋있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내질르세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면 비록 내가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을 해도 그거 가지고 예수 믿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제 그 전도 폭발이 그거네요. 오늘 죽으면 당신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동양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컨텍스트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다니까. 내가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독설가입니까? 여기 잘 모르실 거예요, 두 분은. 자주 오시면 아실 거예요. 안 와도 좋고. 벌써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벌써 설교하는 스타일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내가 무슨 독서를 하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교수인데 학생들 막 머리통도 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찰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계속 기침을 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내 말만 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네. 컬럭 하면 그래서 나 안 되겠다. 일로 와. 또 컬럭 한 대도 하면 일주일 후에 가서 좀 어땠냐?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때리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손이 가서 닿잖아. 조금 세게 된 거지 때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세게 손을 얹은 것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이건 내 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not I, but Christ라는 게 NIVC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NIVC인데 그게 뭐의 약자냐면 not I, but Christ.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줄인 건데 꼭 뭐 사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내 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이니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쓰시겠다는 사인만 오면 하나님의 쓰시는 손 그건 뭐야? 하나님의 손과 마찬가지지. 그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손.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게 모세의 손이니까 그게 하나님 손이지.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신약 시대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모든 선지자 모세 막강한 그런 그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물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하는 짓은 그 모양이에요? 믿음이 바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어딜 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비록 아주 그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 그게 깨달아지면 못된 짓을 할 수도 없어요. 뭐 요나 같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하나님 함께해도 내 고집 이대로 가, 난 내 길로 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그 곤란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축 설계를 가리키는 교수인데 정말 가리키기 힘든 학생이 뭐냐면 자기 그 고정관념 또는 선입관 자기 경험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딴 거 해야 돼요. 아니 딴 거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근데 디자인은 특히 이게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하면은 그거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아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창조적이지 않은 디자이너는 그 사람이 한 거는 다 알아요. 이거 아무개 작품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누가 설계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창조적인 디자이너예요. 계속 진화가 되고 새로운 게 나와야지. 이 사람 거 이렇게 되면은 그 창조적인 사람 아니에요. 자기 그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세상 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 잘하게 돼 있어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없죠.
남이 못 보는 걸 보는데 창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건 난 보았네. 송명희 시인. 그 사람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거 카피하고 흉내내고 그러면서 그래서 좀 지겹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정치가들도 좀 창조적인 그 생각 못하면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돼지 같다는 거예요. 돼지. 그 똥구덩이에 앉아 있는 거 씻겨 놓으면 또 가서 똥구덩이에 눕고 또는 개 같다는 거예요. 개. 지가 토한 걸 또 집어먹고 또 토한. 우리가 쥐에 토한 거 또 쥐에 집어먹고 우리가 토한 거 또 집어먹고. 왜냐하면 개는 그런 그 두뇌가 없답니다. 반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대요. 개 동물학자가 썼는데 보니까 반성, 회개 이게 할 수가 이 두뇌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대식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일본을 거기에 빗대서 썼더라고. 반성할 줄 모르는 개라는 소리를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요 믿음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God is with me.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한 장만으로도 사실 더 이상 성경 공부할 거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